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제11과 마지막 때의 속임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속임수들이 있어 왔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 기승을 부리게 될 속임수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영혼 불멸설과 관련된 것들이 여럿이 있겠죠. 초자연적 현상을 포함하는 신비주의, 죽음의 문턱 경험인 임사체험, 다른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환생, 강신술이나 조상숭배, 죽은 자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을 유혹할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 모두는 역사상 과학이 가장 눈부시게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것들이 현실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단적인 예로 편지로 소통할 때 소식을 주고받는 데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전화가 동네에 한 대 들어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화상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죠. 엊그제도 미국에 있는 아들이랑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죠. 우리 모두는 정말 참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달을 넘어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내기도 하죠. 수년 내에 유인 우주선을 화성으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갖 신비주의와 초자연적 현상들을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죠.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가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아직도 궁합을 본다는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재혼일 경우는 궁합을 보는 사람들의 비율은 7, 80%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TV 광고 중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당신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세계 최첨단 문명국인 미국에서조차 점쟁이들, 심령술사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합니다. TV만 켜도 신비주의를 선전하는 할리우드 영화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연스럽게 신비주의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거짓말은 우리 문화 속에 교묘하게 파고들어 있죠. 사탄의 거짓말이 온갖 형태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속문화뿐 아니라 심지어 과학이란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전반에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오류는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분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명품이 있으면 항상 짝퉁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를 모방한 사탄의 짝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짝퉁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특급 짝퉁은 일반인들은 도무지 분간해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그 명품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묘하게 만들어진 짝퉁들은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죠. 사탄은 교묘히 오류와 섞어서 만든 짝퉁들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짝퉁 종교의 원조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짝퉁들을
진리로부터 분간해낼 수 있을까요? 위조 지폐 감별 훈련을 할 때 훈련 과정 중에 하는 방식은 이렇다고 합니다. 훈련 기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초기에는 절대로 가짜 돈은 보여주지 않고 진짜 돈만 계속해서 관찰하게 한다고 합니다. 살펴보고, 문양을 보고, 심지어는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맛을 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폐에 대해서 잘 알면은 위패는 금방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랑성 쌍둥이를 우리가 처음 만나면은 분간이 전혀 안 됩니다. 제 학생 중에 엄마가 일랑성 쌍생아인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은 처음에는 이모도 못 알아봤다고 합니다. 엄마인지 이모인지도 잘 몰라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뒤에서 봐도 분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짝퉁과 진리를 분별하는데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진리에 친숙해지고 진리를 잘 알게 되면 거짓은 금방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렇게 분간하기 힘든 특급 짝퉁들은 아닙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들 중에 여럿은 기독교 내에서 오해되는 것들로서 특급 혹은 A급 짝퉁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살펴볼 내용들은 교회 바깥에 존재하는 B급 짝퉁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류임을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주의는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속임수들 중 특별히 중요한 신비주의, 임사체험, 환생, 주술, 조상숭배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가 무엇인가요? 신비주의라는 단어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신비주의는 신과 소통하고 결합하는 영적 체험을 포함합니다. 무당이 신내림을 경험할 때의 경험도 일종의 신비주의죠. 이 경험 속에 들어가면 자신을 완전히 잊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제가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몸을 흔들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뭘 하고 있나 자세히 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외치는 것 같은데, 와라바시, 샬라샬라, 뚜뚜뚜뚜, 온갖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나 싶어서 내용을 들어보려고 했지만은 도무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외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기도를 저렇게 하지? 마치 무당이 굿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섬뜩하다는 생각까지 들기까지 했습니다. 신비주의 현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더 중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지. 교리가 뭐 필요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 토대는 물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환상을 본다든지 계시를 받았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심지어 우리 교회에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으로부터 메일을 규칙적으로 받았던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경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으니까요. 목사님,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로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개꿈 꾸셨네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항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원수가 되고 싶지 않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분들을 대처해야 할까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신비주의에 대해서는 성경에 중요한 원칙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중에서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8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주 단호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성경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한두 구절로 문맥과 상관없이 끼어 맞추기식은 안 됩니다.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입장입니다. 자, 이런 주장들 앞에서 두 번째 원칙은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어떤 분이 어떤 주장을 하는데요. 그의 삶에 열매가 전혀 없다면 이는 거짓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모래 위에 지을 수도 있고 반석 위에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는 방법을 바로 그 다음 구절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순종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교리를 믿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원칙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수많은 교주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들지만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고 자신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그 결론이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면 그 종교는 더 이상 기독교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단들도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완전주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없고 나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완전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그것이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는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 하나이다. 그는 거짓 교리, 지어낸 말, 다른 복음 등으로 대처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경의 기초에서 세워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임사체험입니다. 영어로는 Near Death Experience, NDE라고도 합니다. 영혼불멸의 근거로 강력하게 제시되는 주장이 바로 NDE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를 왔다라고 하는 주장이 임사체험의 핵심이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사실상 실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의 세계를 다녀온 것인 양 오해된 면이 있는 것입니다. 레이먼드 A. 무디 주니어라고 하는 학자는 삶 이후의 삶, 육체적 죽음으로부터의 생존 현상에 대한 조사라는 자신의 책에서 임사 체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다음 깨어난 100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5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는데요. 다시 살아나기 전에 사랑스러운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경험을 죽음 이후에도 인간의 영혼이 생존한다는 증거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임사체험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NDE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비록 죽음에 가까이 가본 경험은 했지만은 실제로 죽진 않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사로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시체가 부패한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서도 죽음의 세계를 여행한 사람 이야기는 없습니다. 나사로를 포함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천국, 연옥, 지옥과 같은 사후 경험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세계는 없으니까요. 죽은 자는 무의식, 무활동, 무존재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흙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죽으면 그냥 흙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임사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경험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생명 활동이 잠깐 멈춘 극단적인 조건에서 일어난 정신화학적 환각의 경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생명 현상이 멈추면서 나타나는 아주 극단적 경험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둘째 옵션이 남습니다. 사탄이 배후에 있는 어떤 초자연적 속임수의 하나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죽은 친척들을 만나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가 작용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교과에서 누차 살펴본 것처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화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의 때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과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성경의 증거를 이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많은 사람들은 악령들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 지극히 위험한 이설을 주장하는 것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믿고 거기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고 대처해야 한다.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이런 정말 이설들이 넘쳐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에는 불교나 힌두교에서 주장하는 환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생은 영어로 reincarnation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른 생명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동방 종교의 믿음인데요. 동방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세계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영혼이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로 환생한다는 생각은 영혼 불멸 사상에 기초한 지극히 이교적 사상이죠.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믿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 달리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열반이나 목샤에 이르기 전까지 끊임없이 환생하는 유래의 어떤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죠. 윤회의 틀에서 벗어나는
열반에 이르기 전까지 사람들이 다른 생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이 바로 환생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환생을 영적 진화라고 보기도 합니다. 영원히 구원을 향한 여정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도덕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힌두교도들도 영원한 영혼이 6가지 생명을 거치는 윤회를 경험한다고 실제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 식물, 파충류와 곤충, 새, 동물, 그리고 인간을 거치는 윤회의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 아닌 다른 존재로 환생한다는 가르침은 죽음에 대한 분명한 짝퉁 교리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거짓의 뿌리를 둔 가르침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의하면 인간도 한 번 죽고 그리스도도 한 번 죽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생을 살고 여러 번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생, 3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삶은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생은 이교적 형태의 영혼불멸 사상이죠. B급 짝퉁입니다. 영혼이 다른 존재의 옷을 입고 계속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이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인 것입니다. 다른 여러 교리를 부정하겠지만 본질적으로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 환생의 교리입니다. 결국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한다는 이교적 사상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한마디로 환생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인 신앙에서는 결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신술과 조상 숭배에 대한 믿음을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전 세계의 전통 종교들의 가장 만연한 사상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인인 우리와도 상당히 친숙한 주제이죠. 죽은 사람들을 불러내고 그들을 숭배하는 사상은 샤머니즘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반화된 관습입니다. 강신술이라는 영어 단어는 죽음이라는 뜻의 네크로스와 점을 친다는 뜻의 만테이아라는 두 헬라어 단어의 결합입니다. 강신술은 미래를 알기 위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조상 숭배는 죽은 조상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교권에 속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에서도 조상 숭배는 보편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상 숭배는 아직도 여전히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특정한 때가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기억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조상 숭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매우 불합리한 것임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조상씨는 아주 좋게 말하면 심술궂고 나쁘게 말하면 악한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묘자를 잘못 썼다고 자손들한테 해코지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제사의 정성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시험에 떨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할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이런 존재들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다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할아버지가 제삿날 손주들을 찾아오신다면 어떨까요? 과연 그런 못된 짓들을 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진짜 조상신이 살아서 존재하고 우리의 삶에 개입한다면 이런 일들을 할 이가 만무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의 엔돌에 신접한 여인 이야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사울이 그렇게 따랐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공격해오고 있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선지자도 없는 상황에서 다급해진 사울은 신접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사무엘을 만나려고 신접한 자를 급히 찾게 됩니다.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급히 밤중에 달려가 변장하여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저도 어릴 때 무당들이 영들과 소통하는 것을 어렴풋이 본 적이 있습니다. 지리산 골짜기 작은 동네에서 어떻게 그렇게 무당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굿을 할 때는 큰 무당이 멀리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경을 하게 되죠. 죽은 자를 위한 굿을 할 때면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해요. 여자 무당이 어린 아이 소리를 내기도 하고 성인 남자의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마치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까지도 했습니다.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그가 정말 사무엘이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등장한 사무엘은 사무엘을 가장한 사탄의 영이죠. 왜냐하면 죽은 자는 음부에서 부활날까지 잠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사탄의 활동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정말 그 짝퉁이었죠. 우리 조상의 영혼,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의 작품이죠. 성경은 강신술사, 영매, 마법사, 주술사 등을 가정한 존재라고 칭하고 반드시 죽이라고 명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2장 18절은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사울 자신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미 쫓아냈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무당을 다시 찾아온 것이죠. 사울이 망한 이유도 바로 하나님 대신 사탄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여기 산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라는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자, 다음은 죽은 사람의 모습이 마치 산 사람처럼 다시 나타난 것 역시 강신술과 마찬가지로 사탄이 꾸며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당들이 죽은 자의 목소리로 산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저도 본 적이 있었어요. 섬뜩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어떨까요? 죽은 자가 마치 살아 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면 어떨까요? 사탄의 짝퉁 교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은 자를 속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말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모양으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이 속이는 영들은 사도들이 세상에 있을 때 성령의 지도로 기록한 바와 전혀 반대되는 말들을 한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라. 선지자의 선언들과 비교해보라. 그것과 틀리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오류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각시대대행투 624페이지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기만적 연극의 주역으로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심지어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죠.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은 더욱더 격렬해질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그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지막 때에 사탄이 더 크게 발악할 것을 예견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할 온갖 일들을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꾸미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신비주의, 임사체험, 환생, 강신술, 조상숭배, 영매 같은 종교적 짝퉁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만연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직면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성경의 답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보이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에 근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쟁투적 관점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본질은 무대 전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싸움이 모든 문제의 본질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죠.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이 바로 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전 무장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쓸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 무장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원흉, 사탄을 대적할 가장 본질적인 무기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 짝퉁 교리를 상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답인 것입니다. 엘렌 와이트의 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단설을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대결하게 될 것이다. 이 영들은 가장 부드러운 우리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온갖 종교적 짝퉁들이 만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